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토영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는 자신이 숨을 굴을 적어도 3개를 마련한다 라는 사자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전을 미리 이렇게 방비한다, 준비한다, 그런 교훈을 담고 있죠. 초식동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하위에 있는 그런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현명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방법을 만약에 유지한다면, 삶의 원리를 이렇게 따라한다면 사실은 신앙에서는 이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숨고 내가 피하고 나를 스스로 감출 수 있는 굴이나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판단,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 내가 방비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어떤 플랜들에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상 그것은 3개가 아니라 30개, 300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우리의 본성의 문제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가장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본성이 자꾸 숨는 거죠. 그 토영삼굴처럼. 그러니까 미물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그건 좋은 꾀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치명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토끼야 3개를 만들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3개가 아니라 30개, 300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라서. 이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의 문제에 대해 주님이 태어났을 때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헤롯이라는 권력자가 그 나신 이제 한 달 뒤면 우리가 이제 기념할 날이지만 우리에겐 그 기쁜 날이 그 대적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사실은 그 헤롯의 그런 위협 같은 마음, 주님을 꺼려하는 마음, 주님을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의 문제, 유사하게 우리 안에 잔여물로 있거든요. 그 문제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지 않을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째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질 못해요. 하나님을 피하는 길은 잘 찾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어 보여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이나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라는 이 진리를 반대하고 또 심지어는 원수의 편에서, 마귀의 편에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성사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활동하죠. 길을 잃은 어린이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길을 잃은 어린이가 나름대로 자기 부모를 찾아갈 수 있겠거니라고 발을 떼고 움직일수록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찾기가 어렵죠. 길을 잃은 어린이가 스스로 부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위험천만한 거예요.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북쪽인지 사위를 분간하지 못하거든요. 앞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 판단에는 나름대로 지금 부모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잃어버린 길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멀어지는 거죠. 헤매게 되고요. 길을 더 잃게 되고, 또 꼬이게 되고, 더 복잡하게 되고, 또 답답하게 되고, 다치게 되고, 또 상하게 되죠. 목자를 잃은 양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목자를 잃은 양은요, 이미 그것은 죽은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그 양의 목숨을 노리는 이리가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백성의 이 타락상,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그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호세아 5장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보면 음란한 마음,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마음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마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그래도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찾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아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아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초대 교부 어거스티나하고 가장 신앙 논쟁이 심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펠라기우스입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논쟁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타락은 했지만, 우리가 부패는 했지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선의와 호의와 양심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어린이, 길을 잃은 어린이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사실은 최선이에요. 그 어린이에게는. 그 어린이에게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조차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겸손히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라는 것,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참된 평안의 길을 잃었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그것부터가 참 큰 은혜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참 평안과 진리와 구원과 영생과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힘으로 영생과 참 평안과 구원과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도예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자꾸 계속 헤매고 하는 게, 이렇게 나름대로 찾는다고 하는 게 이게 나한테 위험한 거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각이 아니거든요.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목자의 음성이죠. 너 그리 가지 마라. 너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더 잃는다. 이미 얻은 것도 잃는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빛이 어떠한 빛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시작.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치길 원합니다. 그 큰 빛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나 스스로는 이 길로 더 나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 빛, 참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길을 지킬 수가 없고 더 나아갈 수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로 환하게 나를 비추실 때 여러분 더 그 은혜의 빛을 사모하시고 더 목말라 하시는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둡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는 여러분 지금 스스로가 인지하는 만큼이 아니에요. 더 심각하고 더 깊어요. 그러니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도의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 겸손히 경청하길 바랍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아는 것도 은혜지만 알았는데 내 마음에 더 깊이 붙잡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 이치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구주께서 내 심령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참 빛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더 소망을 갖지 않고 품지 않고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땅이 흔들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이제 땅이 흔들릴 거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하나의 징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세요. 제가 그 일 이후에 우리 청년 공동체 단톡에 메시지 창에 아무래도 그날 그 이후에 그 수요 이후에 뭔가 의혹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두렵죠. 믿는 우리는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거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내 지혜로 내 방식으로 살면 안 되죠. 나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지를 두고 이 길을 막 탐문하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이 길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참 빛으로 이 길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기를 더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신중히 듣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찾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전도를, 설교를 어리석게 들리는 것이라 표현하셨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 사도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분의 본심이 뭘까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어리석게 들리는 전도의 말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잠도 깰 겸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는 한번 따라볼까요? 숨기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숨기시고, 또 하나는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미련한 전도의 말씀,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두 가지 현상을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숨기시고 나타내시는 영적 현상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심은 뭘까요? 목자의 본심은 뭘까요? 너희도 떠나려느냐라는 말씀의 본심은 뭐죠? 질문이지만, 너희도 갈래? 너희도 나를 떠날래? 라고 하시는 질문이시지만, 목자의 본심은 뭐죠?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리세요? 그렇게 들리세요? 나타내심입니다. 나타내심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처럼 지혜 있는 척, 슬기 있는 척, 이 길에 대해, 이 도에 대해, 이 구원에 대해, 이 영생에 대해, 참 평안에 대해, 진리에 대해, 말씀에 대해 내가 무엇인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의 그 여지에 대해, 자신의 그 의에 대해, 그 누더기 같은 인간의 자랑에 대해 일침을 놓으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련한 전도로 하심이 아닙니까? 나타내심과 숨기심의 이 양면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도가 이 은혜를 받을 때,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나타내시고 숨기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너희는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문맥상의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고대 로마의 개선 장군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군에게는 특별히 개선식을 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개선식. 로마에 들어와서 승리의 그 영광을 누리도록, 나누도록 하는 그 권리를 줍니다. 근데요, 그때 그 향연을 피울 때 승리의 장군과 함께 힘써 싸웠던 자들에게는 그 향이 어떤 향이에요? 그 향이 어떤 향이에요? 그 향연과 그 향기로움이 그대로죠. 말 그대로죠. 영광과 기쁨과 환희죠. 그런데 그 장군의 그 열의 맨 뒤에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에게는 그 향이 어떤 향일까요? 그 장수의 손에 끌려오는, 패하여 붙잡힌 포로들에게 그 향연은 어떤 향일까요? 그 향연은 어떤 향일까요? 환희와 기쁨의 향일까요? 두려움과 공포의 향이죠. 패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타내심과 드러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숨기고 가리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련한 자에게, 반어적으로 다시 말할게요. 슬기롭고 지혜 있다 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주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당신만이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나타내시죠. 사람들이 당신을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신 그런 질문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보세요. 인생들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는가, 네, 그거에 굉장히 예의주시하세요. 가장 예의주시하세요. 인생들이 내 아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것을 가장 예의주의하여 보십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을 구상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온 교회의 머리십니다. 할렐루야. 늘 찬양합시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옛 피조물들과 새 피조물들의 대표라는 거죠. 대표. 옛 피조물 대표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새 피조물 대표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나아가 그 순종의 의를, 그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그 의를 옛 피조물의 대표 아담의 후손들 중에 당신을 믿는 자에게, 택한 자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었다고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나아가서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도 그것을 증언하고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삽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려주는 영이시거든요. 생명의 주권자이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이분을 믿으면 반드시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 거듭난 신령의 가장 우선된 특징, 가장 먼저 된 특징, 가장 제일 되는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을 겸허하게, 신중하게 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주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있죠? 목사와 교사들이 있잖아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괜히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고 그 계시의 빛 안에, 그 말씀의 구원의 능력 안에 여러분이 잘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누구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깁니다. 다시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깁니다. 여러 권위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다 하시잖아요. 근데 아비는 하나라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최종 권위이기를 원합니다. 최종 권위여야 돼. 최종 권위. 다른 권위, 그러니까 여러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르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권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교회됨이죠. 그 최종 권위 때문에 목숨까지 버린 자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기 그지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만큼 충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있는 순교자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또 서라 하는 데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라는 데에 가고 또 서라 하는 데에 서는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신중히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0절에 보면요, 그 광야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할렐루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나의 가는 것도 나의 서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인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보호자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그리스도, 참 목자이신 분 한 분입니다. 성도는 오로지 이 하나님, 이 목자의 보호로 삽니다. 이 목자의 관심으로 삽니다. 다른 보호와 다른 관심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책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보호와 다른 관심에 눈길을 안 주는 거, 마음 안 뺏기는 게 상책입니다. 그 외의 것에,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에 막 충동되고 흔들리고, 그런 본성의 문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그 본성의 문제에 대해 자꾸 삼가는 연습, 절제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베푸시는 것 외에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그 어두운 것들을 밝혀주시고 몰아내셔서 생명의 길을 얻으라, 영생의 길을 얻으라 하심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맹목적인 종교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부모와 대화하듯, 친구와 얘기하듯,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자들이, 친숙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 가운데 신중히 듣는 자들, 그 구원하신 지혜에 온전히 나를 맡긴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친구라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친구됨에 있어서 어떤 평이한, 어떤 평서적인 관계라는 뜻이 아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한번 따라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친구. 그러니까 아버지의 최종 계시의 그 완성자, 최종 전달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여름에 같이 이제 수련회 때 감상했던 영화예요. God is not dead에 주인공이 무신론자 교수님하고 이렇게 막 논쟁하는 거예요. 신앙 논쟁하고 그럴 때 그 수업, 그 클래스를 같이 듣는 친구 중에 하나, 중국인 친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중국인 친구가 주인공에게 막 무신론자 교수하고 막 이렇게 논쟁하니까, 야 너는 왜 이 신앙을 위해 험한 일을 자초하느냐? 그냥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학점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다. 예수님과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사랑할 수도 없었던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었어요.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살아갔고 탐욕적인 존재였죠. 그런 내가 나타내어 주신 은혜, 나를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천지가 기록할 일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는 길을 잃었고 또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따릅시다. 이 목자를 따라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누가 살아난대요? 누가 살아난대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됩시다. 듣는 자가 되셔야 돼. 듣는 자. 은혜입니다. 두 가지 이렇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는 나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어둠을 밝혀 주십시오. 또 하나는 주님 말씀을 신중하게 듣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배움받는 그 관계 속에 더 현명하고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두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